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저희들의 마음이 기쁘고 편안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지만 우리는 때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날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중고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선정하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오직 주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샬롬 여름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 잘 보냈나요? 오늘은 돌아온 나오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왕정체제를 시작하기 전인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흉년을 겪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의 가정은 이곳을 떠나 모압으로 갔습니다. 당시 모압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먹을 것을 위해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 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로 가득한 모압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모압에서 행복할 게 양식을 얻으며 살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나오미는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남편을 잃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과부가 된 나오미, 롯과 오르바라는 두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지만 그의 두 아들 역시 자녀도 낳지 못하고 죽는 또 다른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과부가 된 나오미와 두 며느리, 사는 것은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사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고향도 아닌 타향살이의 과부였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의 조국인 이스라엘에 흉년이 지나갔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두 며느리를 불러 그들의 미래를 위해 이제는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냥 나오미라는 여인이 고생했대. 그런데 좋은 소식이 들려서 그냥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대. 라는 것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전사님 그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문자적 의미는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 빵집의 빵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가정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빵이 있는 모압으로 이주하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모압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떠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섬기기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거부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빵을 찾아 떠났던 그들은 그곳에서 행복할 거라고,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에서 모든 삶의 풍파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다시 양식, 곧 빵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적으로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필요를 위해 살아가는 현실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인생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조차도 나오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찾아, 빵을 찾아 하나님을 종종 떠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언제나 후회구나, 후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참된 것,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세상에 있는 것이 참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은혜, 참된 기쁨, 복,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흉년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왔던 나오미는 그곳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두 아들까지 잃었기에 어쩌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떠나 이방 나라에 온 것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깨닫기까지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룻기서 1장 4절 후반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 그러나 그때 그녀에게 기쁜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룻기서 1장 6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시작된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즉시 자신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원 때문에 재미가 없어서, 친구가 없어서 그냥 등의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후회만 남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속히 하나님께 리턴해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자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의 비유에는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통해 하나님이 주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녀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금이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과 멀어지기 좋은 그런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죠. 더 멀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후회하는 인생을 살기는 원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분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분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마다 주님이 떠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설사 우리들이 그렇게 느껴진 때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때 그래 이왕 멀어진 거 조금 더 멀어져 볼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수록 우리들의 삶 속에는 후회만 아픔만 남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와 같은 아픔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옆을 돌아보면 부모님이 계시죠. 그리고 또 학교 가서 옆을 돌아보면 친구들이 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름이 기쁨이며 진정한 승리임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이고 그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항상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